네, 계속해서 지역 교계 이슈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사랑방 초대석 이어가죠. 오늘은 결혼과 사랑, 행복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혼을 이룰까?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이 주제를 붙잡고 평생을 매진해온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놓은 대답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결혼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을 좀 나눠보죠. 해피 가정사역 연구소장 서상복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리하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가정사역 전문가로 오랜 시간 지역 교회와 지역 사회를 섬겨 오셨어요. 네. 해피 가정사역 연구소 그리고 사역 소개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해피 가정사역 연구소 이름으로 보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하고 있다. 또는 영어로 보면 홈 미니스트리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과 관계된 집회, 강의, 상담, 설교 이렇게 가정과 관계된 것을 모든 영역으로 도와주는 것을 총망라해서 그래서 가정사역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거의 지금 말한 네 가지를 지금 열심히 31년 동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년째 네네. 가정사역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네네. 담당해서 사역해오고 네. 있으시다라는 말씀이신데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 출신이시고요. 네. 그리고 방송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초등학교 교사로도 20년 정도 네. 생활을 하셨고요. 그런데 가정사역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라는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네. 먼저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이미 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가정사역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전문적인 풀타임으로 사역이 필요해져서 이 사역을 이제 목회자로 또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가정사역의 부르심은 왜 있냐? 그러면 환경으로 어릴 때는 나병 할아버지를 모시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감수성 있게 공감하고 이해하고 돌보는 능력이 훈련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전문 가정사역과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상담하고 회복하고 있는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환경으로의 부르심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복음으로의 부르심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 20여 년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저를 핍박을 참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알코올 의존증까지 있는 저희 아버지께서 핍박을 하시면서 복음을 위해서 제 생명의 위기도 여러 번 느꼈는데 그래서 칼을 피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복음으로의 부르심이 강력하게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십자가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그것이 바탕이 되었던 것이 가정과 결혼과 연애와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제게 훈련을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하게 하셨지 않을까. 그 복음으로의 부르심. 네. 그다음에 전문가로의 부르심이 학교 현장에서 네. 티칭과 가르치는 걸 통해서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걸 하면서 상담을 여러 대학원을 다니면서 상담을 전문적으로 배우면서 자격증을 따면서 가정사역 전문가로 또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전문가로의 훈련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게 종합되어졌을 때 학교를 그만두고라도 풀타임으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르심으로 이 일을 지금 뛰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하자면 네. 어렸을 때 환경이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정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게끔 그 환경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 이후에 복음으로 부르심이 있었고 또 학교 교사로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시면서 전문가로서의 부르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통해서 가정사역을 끊임없이 하시게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마련해 두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사 생활을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해 오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31년째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혼 플랫폼이란 책을 내셨어요.
결혼 뒤에 붙은 플랫폼이라는 이 표현이 좀 생소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결혼 플랫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책 제목이 지어진 건가요? 어쩌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어려운 이야기를 비유라는 씨 뿌리는 비유 등 이렇게 농사 짓는 것이라든가 자연의 현상, 꽃 뭐 이런 걸로 쉽게 이미지화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늘이 땅으로 이해된 것처럼 이 결혼이란 것이 어쩌면 붕 떠 있는 이렇게 그려된 것을 눈으로 정확하게 이미지화하기에는 플랫폼이라는 이렇게 지금까지 한 방향으로 오다가 이 방향 잘못되었네, 더 좋은 방향으로 환승을 해서 갈아타자, 그렇게 했을 때 핵심 정리를 하기가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매우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바르게 더 갈아타는 그 장치가 플랫폼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렇게 살던 방식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좋게 된다. 이게 결혼뿐만 아니라 연애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자녀 양육도 그렇고 부부 생활도 그렇고 이렇게 핵심을 2개에서 작으면 2개, 많으면 한 5가지를 해서 딱 플랫폼 시리즈로 해서 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핵심 요약을 딱딱 정리하기에는 이미지로 딱 그림을 그렸을 때 보기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플랫폼 시리즈로 앞으로도 쭉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네. 이미지화하기 쉽다. 이것이 플랫폼이라는 점. 네. 사실 결혼 예비학교, 결혼 네. 지침서, 예비 부부 양육서 이런 단어들 많이 그동안 사용되어져 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 플랫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이랬지만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바뀐 모습까지 제시를 해주신다라면은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요즘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고 또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혼 연령 또한 점점 늦어지고 비혼을 선택하는 청년들도 적지 않고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여기는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되어 있는데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먼저는 공감이 됩니다. 사실 공감이 된다는 말은 제가 결혼할 때 당시에 결혼에 대한 두려움 또는 힘듦, 기피하고 싶음, 걱정됨, 혼자나 잘 살고 싶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하라 그러면 모든 원리를 다 접어두고도 훨씬 더 마음은 무거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주택 문제, 네. 또 경쟁 사회에서 더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 그러면서 같이 가족끼리 이렇게 이기는 경쟁을 할 때 가족은 어쩌면 힘든 또 다른 짐이 또 있으니까 쉽지 않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혼자 벌어서 그렇게 가족을 다 먹여 살리기가 쉽지 않는 지금 현실, 또 주택 문제, 자녀 양육비 보통 2억에서 3억 1인당 든다 그래요. 네. 제 어릴 때 우리 자녀가 그렇게 든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실 이게 총망라되어서 사실은 결혼이 부담스럽고 힘든 거는 사실이다. 이거 공감을 1차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가 힘들다고 해서 대학을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대학을 갔기 때문에 또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고른다든가 좀 더 폭넓은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힘든 공부를 했기 때문인 것처럼 결혼도 마치 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에는 혼자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힘든 결혼이지만 했을 때 안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보다 결혼해서 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자녀 양육을 했을 때 그 신비와 그 풍성함이 단순히 편안하다, 쉽다 이런 걸로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 바울의 말이기도 하고 실제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혼이나 결혼에 대해서 망설이거나 안 하고 싶다 또는 출산을 안 하고 싶다는 분들에게 공감도 하고 동의도 하지만 그게 공감과 동의가 되었다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홀로 이루기에는 다 드러내기 힘든 나라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한 부모가 또는 배우자에게 맞춰줘가면서 훈련된 부부만이 정말 더 황홀한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어져가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이 결혼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아신다면 결혼을 해보도록 훈련하면서 준비하기를 권한 이 부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여기는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어쨌든 목사님의 결론은 결혼은 해야 된다. 네. 여기 이제 네. 쉽게 말해서 결혼은 해야 된다. 네. 그걸 몰라서 그 놀라운 비밀을 몰라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앞서 결혼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놀라운 비밀이 거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풀어가야 될 텐데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책을 잠깐 살펴봤거든요. 결혼에 대해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하셨어요.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문구가 딱 눈에 들어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속에서 불행이 시작이 됐다. 이런 문구까지 눈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얘기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시죠. 네. 상담 사례로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더 손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외롭다. 나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롭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게 되면서 너무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의 모순 속에 그러면 상대가 외로우면 어떻게 될 거냐. 내가 외로워서 너에게 도움받아서 안 외롭고 싶은데 그러면 상대도 외로우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내가 외로워서 상대를 못 돕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쌍방 동시에 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혼이 어떤 함정에 빠져 있냐면은 나 외로워서 너 만나서 행복해 라는 그 말 속에는 결국 네가 어떠냐보다 내가 외로운데 너를 통해서 내가 마치 흡수하여 너를 통해 행복해지고자 하는 이 동기 밑바닥에 내밖에 모르는 나는 원래 행복한데 너를 돕고 싶어 라는 타인 중심의 이 성숙함이 결혼을 행복하게 할 것인데 내가 외로워서 내가 힘들어서 또는 성욕을 못 참았어 또는 어떤 여러 가지가 너를 필요해서 수단시 했을 때 결혼은 배우자가 자기가 수단으로 이용될 때 좋아하겠습니까? 싫죠. 그래서 부부 갈등이 첨예하게 붙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행복은 결국은 싱그루 같아서 냄새 같아서 본질이 있어야 행복이 오는 거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이 따라온다. 왜 행복은 내 중심이니까. 네. 결혼이 어째 내 중심이 행복하겠냐고요.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혼은 목적이 행복은 하나님과 내 의미 있는 삶과 내 자신이 나를 잘 관리함으로 나는 행복하고 그리고 행복한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상대가 힘들 때 도와주기도 하고 잉여 그 여유와 행복이 넘어나니까 그 넘치는 것으로 상대방을 도와줄 때 결혼이 풍성해지고 결국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불행해지라는 게 아니라 행복은 내 혼자서 원래 해결하는 거다. 요게 아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셔야 목마르지 않다 라고 한 것이 행복은 예수 안에서 네가 해결해야 되지 왜 남편에게 의지했느냐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결혼은 행복한 두 사람이 만나서 더 놀라운 거룩과 하나님 나라와 그렇게 추구할 때 마지막에는 진짜 행복해진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 드릴 때 접근하는 방향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이건 뭐지? 이렇게 하실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상대로 인해서 나의 결핍과 필요한 부분을 채우려고 맞습니다. 애를 썼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지금 필요와 상대방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달리 또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혼한다라는 말도 요즘 참 많이들 그렇죠. 하는 얘기거든요. 여기도 당연히 동의를 못하실 것 같아요. 저는 동의를 못한다 이런 것보다
제가 이혼 상담을 거의 이틀에 한 건씩 지금 하고 있는 편인데 거의 30년 가까이 이혼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결론은 이혼을 했는데 그래서 재혼을 했을 때 재혼한 사람이 이혼하는 확률이 저만 연구한 게 아니라 일반 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75%가 다시 이혼하거든요. 그러면 초혼의 이혼율이 40에서 42% 좀 지금 되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2배입니다. 네. 그러면은 왜 재혼자가 이혼을 2배를 하느냐? 그것은 초혼에서의 이혼이 나쁘다 좋다 이거 이전에 성격 차이나 다른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혼을 할 때 그게 엄밀히 말하면 성격 차이라기보다는 미성숙함이나 자기중심성이나 결핍에서 그 잘못된 방어 기제를 쓰거나 이렇게 자기 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니 재혼을 해도 분명히 첫 번째 결혼했던 사람의 단점을 안 가진 장점을 가진 사람과 재혼을 했을 텐데 분명히 더 좋은 사람과 재혼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도 또 이혼을 하는 까닭은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도 문제가 제법 많이 있다. 네. 그러니까 쌍방과실인데 내 과실을 고치고 성숙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이혼을 했을 때 그 살아도 불행하지만 결론은 살아도 왜 안 고쳐졌으니까 네네. 내 중심이니까 서로가 살아도 불행하지만 이혼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불편은 적어지겠지만 정말로 행복한 재혼이나 행복한 홀로의 삶은 이혼했다고 해서 반드시 주어지는 건 아니다. 결국은 이혼을 하든 지금 살든 내가 성숙해야 한다. 거기가 포커스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미숙한 사람은 결혼 계속 해도 불행한 결혼이고 네. 결혼 안 하고 이혼해도 그 결과는 재혼을 하든지 혼자 살든지 결국 불행하다. 어쨌든 네, 결론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혼한다 이 말도 사실 이 말이 맞는 말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그 얘기세요. 네네. 그 이유는 행복은 각자 삶에서 찾는 거고 이제 결혼을 했을 때 배우자와의 사이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보다는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행복의 시너지가 더 나타나야 되는 거다라는 이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경우들 보거든요. 정말 사랑하는데 이 사람 아니면 나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결혼할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걸 고민하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도 생기거든요.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 만나보면 아마 5위 안에 드는 질문이에요. 그게. 네. 1위가 스킨십이나 성에 대한 문제고요. 하나님 준 배우자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냐요? 뭐 이런 종류 가다가 주로 불신 연애 그 질문이 거의 5위 안에 드는. 네. 크게 부르로 하면 세 번째 정도 중요한 질문이죠. 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신앙 때문에 반드시 불행해진다기보다 불신자와 신자가 연애를 할 때 이 신자가 불신자에게 당신이 교회를 다니면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기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불신자가 신앙은 자유다. 내게 강요하지 마라. 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지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서로 존중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했다 합시다. 결혼을 하면 신앙 때문의 충돌보다 이 사람이 내가 분명히 너가 교회 다닐 때 기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기쁨에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그러면 결혼한 뒤에 애기 기저귀 좀 같이 갈아줄래? 내가 지금 갈기 싫어. 근데 당신이 강요할 자격이 없다. 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거죠. 이게 결국 인본주의의 극단적인 사례죠. 그리고 또 여보 처가댁에 좀 가줘 또는 뭐 시댁에 가줘 이렇게 양가 집안을 방문할 때 내가 지금 가기 싫은데 당신이 강요하면 안 돼. 라고 자기 중심 성향을 계속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마찰이 생겨서 결국은 불신 결혼은
불신이기 때문에 진짜 불행하기보다 지금 현재 나는 너의 기쁨과 너의 행복에 관심이 없어 라는 자기 중심성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 마음이 결국은 결혼을 신앙의 차이보다 더 강하게 상대를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청년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신 결혼을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하는 게 옳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럴 경우는 단 예외가 당신이 교회 다녔으면 내가 좋겠어요. 기뻐요. 라고 했을 때 나는 교회 다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당신이 오늘 정말 기쁘다니 당신 기쁨을 위해서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불신 정도라면 결혼해도 이타적으로 상대가 계속 교회 다니기를 바랄 거니까 그러면 계속 상대를 상처 안 주려고 살 것이고 그러면 신앙도 결국은 이 사람은 실제로 개종하고 교회도 잘 다닐 가능성이 높다. 이런 그 제안을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하면 교회 가겠다. 이런 네. 말도 많이 하거든요. 네. 엄청 많아요. 그러면 안 믿는 분들이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거야. 결혼하면 교회 가잖아. 그러면 뭐 신자와 신자끼리 결혼한 거와 같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불신 연애지만 괜찮아. 라고 하는 말도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결혼하면 교회 간다는 말이 뒤집어 말하면 지금은 왜 안 가냐는 거예요. 결혼하면 간다면서 그럼 왜 지금은 꼭 안 가냐고요. 이것을 물으면 결혼하면 안 갈 거니까. 실제 통계에 거의 안 갑니다. 거기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데 결혼 전으로 뭐가 달라지냐면은 결혼 전에는 서로 소유가 아니에요. 한 몸이 아니라고. 약간 떨어져 있어. 그런데 결혼 후가 되면 한 몸이 되어요. 네. 그러면 신자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1순위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우리 모두가. 네. 이거 불신자 남편이거나 불신자 아내 입장에서 이거는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광신도거나 조금 모자리는 사람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2순위잖아. 이걸 못 견뎌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분노가 생기죠. 그래서 결혼하면 교회 가줄게. 이 말은 다 안 합니다. 왜? 내가 꼭 첩같이 2순위로 떨어졌는데 기분 되게 나쁜데 지금. 네가 먼저 약속 어겼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불신 결혼에서 오는 엄청난 전쟁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결혼 전에 결혼 후면 교회 가줄게 라는 말 속에 결혼 전에는 안 가는 사람이 결혼 후도 반드시 더 안 간다. 확률적으로. 영적 싸움 때문에 그렇다. 이것도 불신 연애를 지금 하고 계신 분이나 불신 결혼을 하실 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다. 네. 이게 정말 미세한 네. 차이인 것 같아요, 네네. 목사님. 앞서 제가 먼저 드렸던 질문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이 나는 마음에 들진 않지만 네가 좋아하니까 네. 내가 그래도 같이 가보도록 할게라고 네. 얘기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 상대방의 그 마음을 네. 생각한 답변은 괜찮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그 종교의 자유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차단해서 얘기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말씀을 그렇죠. 하셨고요. 맞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내가 교회를 갈게라고 한 건 정말 그렇게 가는 경우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아주 사소한 것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혼할 때 이 신앙적인 문제 가지고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려봤고 또 여기에는 정말 고민을 그러니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결혼 전에 많이 만나고 많이 사귀어보고 연애 경험을 쌓는 거 중요하다. 이런 조언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여기에 대한 목사님 생각 궁금합니다. 저 지금 연애 상담 엄청나게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CCC 전문인 간사로 있기 때문에 각대 캠퍼스 가면서 대학 캠퍼스에 연애 강의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31년 동안 통합해서 그 지금 아나운서님이 질문한 그 답을 드린다면 조금 더 쉽게 딱 이해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연애는 연애로 배우지 않는다. 그래서
연애를 많이 했다 해서 연애를 다음 연애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연애의 케이스는 행불행이 다 조건이 다르다. 왜?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지구에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는데 네. 연애가 어떻게 같은 종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연애를 10번 했다 해서 11번째 연애는 더 잘하고 성공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연애는 언제나 초짜입니다. 왜? 언제나 낯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잘못 알려진 인본주의적인 경향은, 이 세상의 가치는 연애를 서너 번 하고 나면, 모태솔로가 아니고 연애를 서너 번 하고 나면, 나는 이제 연애를 서너 번 정도 했으니까 마치 어느 한 분야의 책 서너 번 읽고 나면 조금은 아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연애 어느 정도 할 줄 알아. 근데 그 사람이 그 세 커플에 해당되냐고요. 네 번째가 안 되는 겁니다. 늘 처음인 거예요. 처음인 거에 원래 맞고.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모태솔로는 그러면 연애를 처음 그렇게 연애 안 하다가 갑자기 연애를 할 경우, 연애를 그러면 안 해봤는데 잘할 수 있느냐? 잘할 수도, 모태솔로이기 때문에 잘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태솔로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도 틀렸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모태솔로 연애를, 아까 연애는 연애로 배우지 않는다 말했던 걸, 그럼 연애는 뭘로 배우느냐? 우정입니다. 우정. 그러니까 제일 좋은 연애는 친구거든요. 제일 좋은 친구, 내 주변에 베스트 프렌드를 딱 찾았을 때 내 애인이다. 그러면 제일 좋은 연애인 거야. 그러면 베스트 프렌드 중에 가장 베스트 프렌드가 연인이라면, 평상시에 우정의 단계를 훈련한 사람이라면, 연애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은 연애를 잘할 수 있는 준비가 다 갖춰졌다. 평상시에 그 연애는, 우정의 단계는 반드시 동급의 친구들도 우정입니다. 청년부, 중고등부 이렇게 같은 친구들, 그리고 동창들 또는 같은 과에 있는 친구들과 잘 지내는 거. 요건 1차고, 2차는 부모님과도 데이트도 하고 친구처럼 카페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애는 쉬워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과 문화와 또 자기 관리와 자기와의 데이트, 스스로와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우정의 단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면, 심지어 하나님과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우정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이미 연애를 하는 연애 바이러스, 소위 말하는 연애 바이러스는 왕성하게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모태솔로이냐 몇 번 연애를 실패했냐 아무 상관없이 다음 연애는 잘 되게 된다. 그리고 아무리 연애를 못했더라도, 아니 연애를 많이 했더라도 지금 부모님과 하나님과 내 자신과 자연과 친구들과 바른 우정의 관계를 잘 못 맺고 있다. 그러면 연애 바이러스가 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애를 통해서도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결국 연애는 지금 현재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친구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배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만나고 많이 네. 경험해보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네네네,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네. 자,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다가와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네. 아마 결혼이 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름다운 가정을 향한 출발점이고 과정이다라는 생각인데, 그 오랜 여정에서 어떤 플랫폼을 거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목사님 책이 그만큼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책을 시작으로 집필 계획 여러 권 세워두고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네.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예예. 결혼 예비학교, 부부학교, 연애학교의 입문서인 결혼 플랫폼이 출간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부부 플랫폼, 부부 플랫폼, 네. 그 다음에는 남녀 플랫폼, 그리고 결혼 예비학교 워크북, 네. 부부학교 워크북, 그 다음에 부모 플랫폼, 네. 이렇게 대화 플랫폼, 이런 식으로 플랫폼 시리즈로 쭉 가서 마지막에 제 꿈 중에 하나는 불신자용 미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신자 결혼 예비학교 워크북, 그 다음에 불신자 기혼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부학교 워크북까지 만들어지면 끝날 것 같습니다. 대략 한 12권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계속 집필 중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전에 이렇게 다양한 그 30년간의 그 경험과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지금 계속해서 집필 중에 계시고 이 12권 만나보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대략은 5년 잡고 있습니다. 아, 5년 네. 안에 이 네네. 12권 다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오늘은 결혼 플랫폼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접근하는 방법이 이전에 여러 가지 결혼 지침서들과 봤던 그런 내용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결혼의 목적, 결혼을 왜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혼할 수 있을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다들 혼자 아등바등 각자의 불안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행복을 향한 여정의 고비고비 함께 고민을 나누고 용기를 북돋는 누군가가 있다면 참 든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역할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목사님의 사역이 그래서 참 귀하고 각별하다라는 마음인데요. 앞으로 나올 책들 기대가 됩니다. 자주 모셔서 또 오늘처럼 좋은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방 감사합니다. 초대석 오늘은 해피 가정사역연구소 서상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